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1절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인내는 5절이죠. 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로마서 12번째 시간 로마서 5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지난주의 말씀을 아주 짧게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로 구성된 로마 교회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또 신앙이 무엇인지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영광을 함께 나누자고 선교적인 목적에 의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이야기했고 그 중에서 율법과 할례를 자랑했던 유대인들에게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점을 가르쳐 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구약에서 한 인물을 끌어오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생각과는 달리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모습을 아주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의 행보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여주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반대 방향, 그가 원하는 대로 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믿지 않는 행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자리, 이삭을 바치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답게 만드신, 의롭게 만드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그리고 그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우리를 신실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 때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하나님께서 신실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신의 역할에 신실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구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변화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다른 언어로는 충성이고 또 다른 언어로는 믿음이라는 이야기했죠. 그래서 로마서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신실하심을 만들어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입니다. 4장까지가 이제 서론에 가까운 내용이고 이제부터 내용이 살짝 바뀌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성경을 읽으실 때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올 때는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주 나오는 단어이긴 하지만 이 단어는 앞의 내용을 다 모아서 결론을 내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4장까지 바울이 길게 설명했던 그 모든 내용을 이제 요약하면서 새로운 내용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결론을 내는 중요한 단어죠.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를 신실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믿음으로 살게 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신실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실함을 만들어내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신실함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 신실함,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이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만들어낸 우리의 신실함, 그 결과물이 무엇인지 바울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관점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가지게 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누리면서 살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게 하고 있다. 세 가지 관점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먼저는 과거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 우리가 받은 것이 있고 얻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받았고 얻었으면 지금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고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10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된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과거 시제로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은 미래이지만 그 전에 중간에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끝나고 우리를 새로운 관계로 인도하셨다. 아주 밀접하고 가까운 관계, 가족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죄의 다스림을 받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리로 옮겨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가장 기초이고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이미 일어났다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증명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증명하신 이 일이 하나님께 소속되어서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부활을 믿느냐는 소리인가 약간 헷갈리셔서 제가 조금 더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뭐 일을 하든지 집에 있는데 누가 막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서 이런 소문이 들리더랍니다. 누가 사고가 나서 죽었는데 병원에 와서 살아났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식을 듣는 여러분은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할렐루야입니까? 여러분이 저보다 낫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병원에서 오진했구나. 원래 안 죽었는데 죽은 것으로 오진을 했구나.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살아났구나. 아니면 뭐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아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게다가 죽은 지 3일이 지난 뒤에 살아나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건 안 죽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다는 건 상식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죽음을 뛰어넘는 새로운 소망의 자리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우리가 바라보는 바 미래에 관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면서 보여주신 것이 죽음을 뛰어넘는 소망에 관한 것인데 이 소망이 바로 미래에 관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를 했으니까 현재를 해야 될 차례인데 현재는 맨 마지막에 하고 미래에 대한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라는 것이 소망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소망은 막연한 희망과는 좀 달라요. 희망은 사전적인 의미로서 이런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막연하게 좋아질 것이라고 아니면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품는 것이죠. 이것이 희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내일은 지나가다가 돈이라도 좀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희망을 하는 거예요. 진짜 지나가다가 돈을 줄지 안 줄지 모릅니다. 지나가다가 좋은 일이 생길지 안 생길지 알 수 없죠. 그러나 내가 그것을 그냥 바라는 거예요. 희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희망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소망은 그런 불확실한 것이 아니에요. 확실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중에서 잘 되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확실한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확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넘칠 것을 확실하게 바라면서 소망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확실할까요?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소망 역시 확실한 것을 아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여기서도 소망이 나오죠. 사실은 4장까지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5장부터는 소망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5절을 시작하면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말은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망시키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나타날 그 미래를 꿈꾸고 있는 우리의 소망,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충만히 나타나게 될 그 소망이 너무 확실해서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있는 우리가
부끄러워질 그런 걱정을, 부끄러워질 것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자랑할 만한 것이다. 바울이 사실은 자랑스럽다 이 표현을 부끄럽지 않다라는 표현으로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건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든지와 상관없이 너무나도 자랑할 만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6절부터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죄인일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누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까?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 대신 죽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치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죄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쁜 사람, 조금 범죄를 저지른 사람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적대적 관계예요. 원수 관계.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존재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다 거절하고 하나님께 대적하여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죄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를 배신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갚아줘야 됩니다. 복수를 해야 하죠.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배신을 당하셨음에도 어떻게 하셨어요? 그 배신자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는 제자들을 위해서, 또 자기를 찌르는 그 수많은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조롱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기를 팔아넘긴 유다를 위해서, 또 그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었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우리 말씀에 보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부어졌다라는 건 찔끔이 아니고 그냥 콸콸콸콸 넘치도록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8절에 보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를 향한 자신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그리고 9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신실하게 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관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죠. 자, 그렇다면 이제 새롭게 된 이 관계를 성숙하게 만드는 일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 배신자를 끌어다가 자기 백성으로 삼았는데 이제 그 백성과 더 가깝게 지내는 일만 남았는데 그게 조금 걸림돌이 많이 있다고 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포기하시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9절부터 이렇게 말하잖아요. 9절부터 11절에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아니,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는데 이미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 게 어려운 일이겠는가? 더 쉬운 일이지.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는데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거야. 더 쉬운 일이야. 11절에도 그뿐 아니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린 또 즐거워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대적 관계를 화해하는 것과 이미 화해한 사람이 더 친해지는 것,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화해하는 것보다 화해한 사람과 더 친해지는 것이 훨씬 더 쉽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배신한 죄인들을 위해서도 죽으셨는데 그 구원하신 자녀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 신실하게 만드는 일, 더 쉬운 일을 포기하실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서 우리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소망은 자랑할 만한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영광을 세상 가운데 자랑할 만한 것이 된다. 하나님은 자랑할 만한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 현실 앞에서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즐거워한다는 표현이 좀 중요해요. 즐거워한다는 표현이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1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오고 중간에 소망을 즐거워한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1절에는 화평을 누리자, 사실은 이게 누리자인데 번역하기에 따라서 화평을 누립니다. 현재형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즐거워한다라는 표현과 화평을 누린다라는 표현이 함께 합쳐져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현재에 나타나는 말로서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 무엇을, 현재에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과거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떤 그 자격을 부여해 주셨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소망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현실은 무엇을 만들어 주었는가? 화평을 누리는 삶을 만들어 주셨고 즐거움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 신실하심을 근거로 한 소망을 바라보는 즐거움을 갖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만들어내는 현재의 결과물은 화평을 누리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현실을 보면 즐거워할 만한 현실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무엇이 좋을까요? 무엇이 좋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즐거운 야외 예배를 갔지 않습니까? 재밌고 즐거웠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눈가에 다크서클이 내려오는 걸 봤습니다. 우리는 20대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다크서클이 내려오면서 한편으로는 이거 좀 더 있고 싶다, 한편으로는 집에 가서 쉬고 싶다, 이런 아주 그 혼란스러운 마음속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번뇌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좀 이제 보았어요. 예수를 믿는 게 뭐가 좋은 거죠? 집에서 쉬면 좋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좋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조사에 따르면 20대 기독교인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이제 조사를 했는데 약 9%에 머문다고 합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심각한 숫자냐면 10년 사이에 절반이 떨어져 나간 숫자예요. 10년 전에는 한 18%, 20% 정도가 됐는데 20% 정도가 됐는데 지금은 절반 이상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요즘 와서 약간 늘어나고 있기는 한다고 합니다. 희망을 드리는 건데 사실은 큰 대세는 지장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 때랑은 다르다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진짜 달라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리면 기독교를 포함해서 종교를 가진 인구의 비율이 모든 나이대 중에서 10대를 포함해서 모든 나이대를 포함해서 20대가 가장 낮습니다. 근데 또 다른 조사를 보면 20대의 행복 지수가 가장 낮아요. 20대의 자살률도 가장 높습니다. 사랑에 대한 관심도 20대에 가장 낮아요. 이건 사실 충격적인 거예요. 20대에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20대의 이 사랑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가장 최근에 나온 그 조사를 살펴보면 20대의 우리 청년들이 인생의 의미와 본질과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을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죠. 청년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연구한 자료는 없지만 저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고민들이거든요. 왜 살아야 되지? 우리는 어떤 존재지? 하나님 없이는 답을 찾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멀어질수록, 교회로부터 멀어질수록 모든 청년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합니까? 그냥 인생 즐기는 거야, 이러는 것이죠. 돈 많이 벌어서 여행 다니고,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쉬울까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를 믿는 게 쉬울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를 믿는 것은 사실 어느 시대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죄 가운데서 의롭게 살면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바예요, 사실은. 정직하지 못한 일 사람들 중에서 정직하자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핍박을 당합니다. 너 혼자 잘난 척하냐? 너 혼자 깨끗한 척하냐? 이러면서 괴롭힙니다. 그 괴롭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똑같이 나쁜 짓을 하도록 만듭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똑같이 나쁜 짓을 하도록 만듭니다. 담배나 술을 다 그렇게 배우는 거 아닙니까? 한번 해봐. 안 하겠다는 사람에게 굳이 합니다. 왜요? 똑같은 인간이 되려고. 나는 못 고치니까 똑같은 인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죠.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친구를 가려서 사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입장인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기서도 즐거워한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멘. 우리는 죄가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 즐거움의 이유가 뭐죠?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인 거예요. 알기 때문이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질적인 존재들이고 불편한 존재들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죠. 죽으면 끝 아니야 라고 하는데 부활이 있어 이야기하니까 이상한 사람들이잖아요. 죄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죠. 그 죄가 다스리는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들,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상으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적진 한 가운데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 우리의 삶에 환난과 고난이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이상하게 느껴야 돼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지? 왜 주일날 뭐가 좋다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 수요일날 퇴근하고 쉬면 좋은데 왜 예배에 앉아서 저러고 있지? 저 교회 보니까 5명이 모여있네. 5명이 모여있네. 애들까지 10명이 안 되는데 뭐가 좋다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앞에서 이상하게 생긴 사람, 생기긴 잘생겼죠. 이제 이상한 사람의 이야기를 저렇게 듣고 있지? 라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 점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또 본인도 직접 환난을 너무 많이 당하고 있는 바울이 그 환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이 즐거움을 만들어낸다. 근데 그 환난이 왜 즐거운 것이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환난이 무엇을 이루어냅니까? 인내예요. 여기서 환난과 인내는 단순하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찾아온다고도 말을 하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음주운전을 해서 큰 사고를 일으켰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환난과 고난이라고 이해하는 측면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그냥 자기가 잘못해서 이제 당한 거예요. 병원에서 치료 과정을 겪는 게 인내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과정이에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과 인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잘못해서 그 결과를 받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세상이 도전하는 것이고 세상과 충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다 보니 그 세상의 물살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해요. 그게 우리가 겪는 환난과 고난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인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데 그 것의 물살을 거슬러 가면서 전진하는 그 인내라는 것이 갖게 되는데 이 인내라는 것은 환난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힘든 걸 참는 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는 그 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불리하죠. 손해가 있을 수 있죠. 또 세상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실패를 선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실패를 선택하는 사람을 보면 세상이 조롱을 하죠. 비꼬죠. 자존심이 상하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좀 속상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조롱과 핍박과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것이 인내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인내가 또 무엇을 이루어냅니까? 연단이에요. 연단. 연단은 도키메라는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쇠를 만드는 과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쇳덩어리를 가지고 와서 아직 불순물이 가득한 쇳덩어리를 가져와서 뜨거운 불에 달구고 망치로 때리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또 불에 달구고 망치로 때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망치를 내려칠 때마다 조직이 치밀해지고 그 물에 담궈지면 그 조직이 치밀한 채로 이제 냉각이 되어서 이제 굳게 되고 다시 불에 넣어서 또 치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쇠가 되는 것이죠. 철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좋은 철, 좋은 쇠를 만들어내듯이 환난과 인내가 우리를 그렇게 연단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도키메라는 단어는 특별히 인격과 성품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단되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더디지만 또 미세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서 무엇을 갖게 됩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전히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환난 속에서도 인내를 갖게 하시며 변화시켜 간다는 것을, 연단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서 무엇을 기대해요? 완성될 모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대감이 불확실한 것입니까? 확실한 것입니까? 확실한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내실 것이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만들어냈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도 그 일하심 속에 있으니 소망을 갖고 환난이 다가오는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 환난의 순서, 이 순서를 뒤집어 보면 이 의미를 조금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환난으로부터 소망까지의 순서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자는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죠.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서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완성시키실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죠. 그리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더 연단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매일의 삶 속에서 지켜나갑니다. 인내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내게 찾아오는 세상의 도전과 환난은 또 유혹들은 무엇이 됩니까?
인내로서 연단되어서 소망을 이루어갈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도전할 때마다, 환난이 찾아올 때마다 내 믿음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 번 더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 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즐거움이라는 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즐거움이에요. 여기서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카오카오마이라는 건데요. 카오카오마이. 이게 하하호호 즐겁다라기보다는 자랑한다는 뜻이에요. 자랑한다. 너무 뿌듯해서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는 것이죠. 환난이 찾아왔을 때 즐거워하라는 것은 미친 사람처럼 웃기만 해라. 슬픈 일이 찾아오고 정말 힘든 일이 찾아왔는데 그냥 실실실 웃기만 하라. 이런 게 아니고 그 어려움이 소망을 이루는 기회이고 그 소망을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뜻이에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완전하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환난이 찾아왔을 때 그 환난을 겪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자랑해라. 하나님 때문에 자랑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 5장 2절을 한번 봅시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렇게 소망을 가진 우리가 현실에서의 환난을 이겨내고 끝까지 연단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소망으로 삼는 이 영광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사실 우리 이거 다루었어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죄인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따라 우리가 세상을 통치하는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통치는 무엇을 향한 통치가 될까요? 우상을 향한 통치, 죄를 향한 통치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입니까?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세상을 이 모양으로 다스리게 되었고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그 영광을 회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피조물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시도록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얻도록 우리에게 신실하게 일하시고 계시고 변하지 않는 그 신실하심으로 이루실 것이다. 그 영광을 너희가 이룰 것이니 그거 바라보면서 기뻐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지 못할 때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잃어버린 그 자리가 가정이면 그 가정은 죄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죄의 다스림을 하는 자로서 직장에 있으면 직장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게 하셨다면 우리가 서 있는 그 가정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가정과는 달라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가정이 되어야 하고요. 에덴 동산과 같은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는 물질을 중심으로 우상과 같은 욕망으로 가득 찬 돈벌이 수단의 직장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직장이 되어야 하고 또 그곳에 오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는 직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떤 충돌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통치에 대한 저항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려고 하는데 세상에서는 일터에서 뭐 합니까? 그냥 돈 버는 게 최우선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내가 직장인인데 내 상사가 돈에 환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돈 때문에 부정한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 믿는 자로서 거절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그 상사가 주는 모든 부당함을 이제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죠. 이때 우리가 갈등하게 되는데 뭘 하라고요? 소망을 가지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가기까지 지금 환난과 인내의 과정을 겪어서 연단하실 것이고 결국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또 세상 가운데서든 물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안에 들어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내야죠. 그것이 오늘 현실을 환난 중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저항이 환난이죠. 이 환난은 어디서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힘써 지키며 견뎌내면 우리가 연단되고 완성될 것이다. 그 완성을 향한 소망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로마서 말씀을 보면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기를 기다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죄의 통치를 받느라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통치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저항하고 있는 그 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어쩌면 도와달라는 울부짖음일 수도 있습니다.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발버둥을 치는 가운데 우리가 있으니 우리라도 붙들어서 호소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로서 연단되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일하셔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신실하심이 우리를 통해 흘러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환난이 있더라도 인내하시고 연단되시고 소망되셔서 그 소망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